세미나 내용 여기 앞에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잠깐 보실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다음 소프트라고 여러분 메일이나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쓰시는 거 다음이라고 했죠? 네, 거기에 이제 부사장이면서 이 사람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SNS나 이런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게시한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이 뭐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다, 이 세대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제목이 뭐죠? 상상하지 말라, 그리고 관찰하라. 뭘요? 우리는 뭘 상상하지 말고 뭘 관찰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더 깊이 관찰하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얘기도 아니고 교육적인 교회 학교의 어떤 교육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르침에 있어서 엄청난 큰 그런 모티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15분 가까이 되는데 일단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이거 또 자리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나눈 이유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삶을 먼저 관찰해보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교사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틀, 이걸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죽어있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관찰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를, 성품을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를 지금 여기의 삶으로 불러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진짜로 살아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가치는 가치대로 저기 멀리 있는 것이고, 내 삶은 여기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 버리면 우리는 여기 관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해석해내지 않고 그냥 이 가치를 가져오면 서로 둘이 융화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요, 저도 아이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제가 아까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 가치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젊은 시절에 꿈꿨던, 지금도 젊지만 보다 더 젊었던 시절에 품었던 그 비전은 바로 그 가치를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하고 있던 그 전공을, 저는 건축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접고 교육자의 길을 가려고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이 가치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가진, 이 말씀이 가진 그 권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 드러날 수 있게 하자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린 시대부터, 이 가치라는 어린 시절부터 분명하게 자리 잡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분야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분야에 내 삶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요, 여기만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이상만 바라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길 바랐고, 교회가 부흥되길 바랬고,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만 생각했어요. 정작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가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깊이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좀
더 깊은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고 그들의 삶을, 어려운 그 사람들의 삶을 직접 들어가서 관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높이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목표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아진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면 그때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왜 이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이걸 중요한 거 앞에서 설명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하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왜 관심이 없을까? 나는 정말 내 열정이 가득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가져와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은 고개 숙이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핸드폰 켜고 있고 몸만 와있지 마음은 와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기로 가져오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더 깊이 관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에게는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대학원도 다니고 박사과정도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배운 이 이론들, 그건 이론이에요. 이걸 내 삶에 가져오지 못하고 내가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 실제로 다시 살아나긴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은 그 연구자가 자기가 관찰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연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연구에 가치를 봐야지 어떤 방법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가르침을 할 때 방법에 집중하지 않고 그 방법이 왜 나왔는지 그 가치에 먼저 집중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교육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적용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펴봤을 때 그 아이들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더라고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예배 중간에 어차피 이 아이는 거기 앉아있어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데리고 나가서 이 아이하고 얘기해봤어요. 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구원의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니? 예수님 믿지 않니? 아니요, 전 모르겠대요. 못 믿겠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나는 못 믿겠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아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님 자녀예요. 몇 년 동안 다니셨고 그 아이 모태신앙이고 그럼 우린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나? 내가 뭘 했나?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관찰하려다 보니까 깊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정말로 내가 줄 수 없는 걸 걔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가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른 것들, 성품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비전을 어떻게 이 아이들 세워줘야 될지 이런 거에 내가 집중하고 그런 걸로 학위를 따려고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지금 복음이 없는 거죠. 저는 복음이 있는 아이에게 그 비전과 성품을 가르치려고 한 건데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전문적이지 못하고 내가 하기 가장 어려워하고 그것을 그 아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절망과 자기 부인의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들 도와주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교사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이번 이 성품 세미나의 목적은 결국 교육적 관심, 영어로는 하트 이슈. 밑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교육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나를 이 교육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은 첫째로는 이 아이가 정말로 필요하고 갈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책임감을 부여해 주고자, 무게감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안 왔어요? 출석 체크하고. 선생님 이렇게 해야죠. 전도 왜 못했어요? 아이들을 왜 이렇게밖에 못 가르쳐요? 교사 정도면, 집사님, 권사님 정도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을 주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임감으로는 그것을 오래 지속해낼 수가 없어요. 책임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임감이란 그것만 가지고, 이 하트 이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아이의 진정한 필요를 봐야 된다. 이 아이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러면 나는 이게 교육 일주일에 3시간씩 5번이나 한다고? 그래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피곤하고 어제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루 쉬고 싶어. 부장님한테 전화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가게 되는, 나를 교육의 자리로 이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교육의 자리로 이끄는 그건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 세미나 과정 가운데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의 그 하트 이슈, 교육적 관심은 무엇이냐? 이거를 찾고, 이것이 나올 때 결국은 성품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지 그 교육의 목적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그 목적이 나오면 그때 가서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육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가르칠 때 뭐 좋다고 하면 거기 쫓아가서 그거 해야 되고, 줄 서서 해야 되고,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 먼저 이 교육적인 관심, 하트 이슈를 깨우는 그런 과정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 아이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상황을 봤을 때, 왜 선생님들은 왜 더 헌신하지 못하지? 왜 더 책임감 있게 못하지? 여러분, 이럴 때는 뒤에서 욕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장님들, 간사님들, 왜 이 사람이 이거밖에 헌신 못하지?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왜 못하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제가 이 하트 이슈가 없을 때는, 교육적인 관심이 없을 때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 진정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이 보니까 성가대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고, 뭐도 받고 있고, 뭐도 받고 있고,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교사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격려이고 위로이고 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고, 제가 그런 것들을 그동안 주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친절하게 이런 감동적인 문자 하나 이런 것도 못 보내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못하고, 제 성향이 그렇거든요. 제 태어난 기질 자체가 남들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살갑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여러분들 깊이 살펴봤을 때, 물론 지금까지 더 깊이 살펴보면 더 깊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펴봤을 때 선생님들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가 채워질까요? 목사님께서 잘했어, 우리 소년부, 어린이부, 우리 오늘 같이 회식합시다, 내가 쏠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격려 받으실까요?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올해 한 해 몇 년 동안 지금 되게 수고하셨죠? 내년에는 제가 안식년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맞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럼 진정한 쉼이 올까요? 쉼이 올까요?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셔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전혀 상종하지 않는 서로 그런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친 몸을 이끄시고 그 우물가에 있다가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가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당황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조차 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또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 속사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당신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죠? 용하시네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여인이 당신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치고 나서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진정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분이 정말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메시아로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온 목적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고 막 다니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뭐 먹을 걸 이제 구해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드시고 지치고 배고프셔서 거기 앉아 계셨었는데 그 상황을 이제 제자들이 봤겠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께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뭐 난리를 치더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한 미소를 띠면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상상했을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들이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먹을 양식이 이미 난 배부르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체험받으셨어요? 지치고 힘들고 지금 힘든 순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체험을 받으셨죠?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영혼이 절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시고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 내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매일 아파하시면서 울며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매일 아파하셨는데 전혀 유대인들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구원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거기서 체험을 받으신, 여러분께서 받으실 그 격려도 이 교육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서 선생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의 멘토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이러한 기쁨과 감격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왜 아멘 안 해서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나를 교육의 현장으로 이끌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교육적 관심이라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느끼는 내 기쁨, 내 만족, 이것이 우리를 교육의 자리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감으로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적 관심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봐야 된다고요? 아이들의 삶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분명한 목적이 나오고 교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OT 자료로 가셔서요. 간단히 그 내용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이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성품에 관한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과제에 보시면 학생 보고서라는 게 있죠. 이거를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상황을, 삶의 상황을 보시고 관찰하셔서 적어 오시는 겁니다. 우리 목장, 우리 반 아이들을. 그거는 이전까지 내가 그 아이와 대화했던 것,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그에 대해서 나 잘 몰라 하시는 것들은 대화를 하셔서 시간을 내셔서 뭐 주일이든 언제든 시간을 내셔서 가장 좋은 건 그 아이와 만나는 것이 좋고요. 안 되면 이제 주중에 전화로 하시든지 해서 제가 이제 그 질문, 그 예시 질문들 뭐 이런 것까지 어떤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 주에 이제 보고서 양식을 드릴 건데요. 근데 그 보고서는 뭐 들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1번. 그래서 질문, 너 이거 뭐 어떠니? 복음의 확신 있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고 그걸 갖다가 이건 여기 이 부분에 신앙의 부분에다 넣어야 될 거구나. 이거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심리적인 상태에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가정 환경에다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이렇게 구분해서 그 아이들의 상황들을 이제 분석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이제 제가 이름 쓰는 란을 넣어드릴 건데 여기는 이름을 쓰는 란이 아닙니다. 별칭을 쓰세요. 이 아이가 그 어떤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이니셜이나 이런 표시들로 해주셔서 그걸 이제 가져오시면 이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서가 얼마나 아까 여기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나 깊은 관찰을 한 것인지 어떤 진위성,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 부서의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여러 명 이렇게 하려고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여기는 딱 3명인데요. 이제 전체 선생님들은 이제 3명 이상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 있으시죠? 새로운 선생님들은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은 좀 과제 기준이랑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했던 그런 세미나 기준에 좀 준해서
과제에 있어서는 사실 지난 과정보다 조금씩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제 잘 작성해 오시고 또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 인간의 그 성품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발달적인 과정,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걸 이제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룹 토의들을 이제 뒤쪽에 가면 그런 그룹 토의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아이들의 상황은 이렇다. 심리적인 상태는 이렇고 신앙적인 상태는 이렇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의 수준들은 어떻고 가정에서의 어떤 대화나 이런 관계는 어떻고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은 어떤 위치인가 교육적인 관심과 돌봄, 배려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 주셔서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서슴없이 여기다 잘 기록해 주셔서 그걸 종합해 보면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없는 것이 무엇인지,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그 뒤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먼저 그들의 아픔을 돌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보시는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을 어떤 질문법이었다, 예수님은 뭐 선포였다, 그런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저는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그냥 인간으로서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30년 동안 정말로 인간의 삶에 직접 동참해봄으로써 그 삶을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여러분 먼저는 관찰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 아이와 뭐 해보는 걸까요?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 고등부, 이런 뭐 청년부 이런데 이제 교사들을 좀 꺼리는 이유가 걔네들을 한번 살아봐야 되거든요. 한번 오면은 몇 시간씩 교회에 있잖아요. 아세요? 그 아이들하고 직접 살아봐야 되거든요. 우리 송성훈 간사님 계신데 직접 살아봐야 되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아이들의 관심이 무엇이고 정말로 그 아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요. 여기 뭐 수료 기준 이런 거는 쭉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푸드기하게 결석한 선생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강의 영상을 이제 보시고 강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능한 뭐 한 번 이상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제 청년들하고 뭐 토요일이 정말로 힘드셔서 참여하시는 분들 주위에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빠져가지고 주일날 있는 강의에 참여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일정에 맞춰서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그룹 활동들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성폭 체크표가 나갈 텐데요. 이것도 이제 매일 점검해서 성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서 학생들의 이제 관찰할 자료들, 뭐 영상 자료 같은 거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미리 보시고, 이런 이제 교육 영상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집에서 같이 공유해서 보시고, 나중에 이제 토론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뭐 지난번에 통화를
동일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거 오늘 정직 강의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성품 취급표 가져가셔서 정직 상품에 대한 개인적인 그 상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비전스쿨 학생들이 이걸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정에서 얼만큼 부모님들이 챙겨주시냐에 따라서 체크하는 게 다른데요. 이 정직 상품을 이제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요거는 내시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상품 보고서를 드리면 거기다 작성해줘서 내가 정직의 상품을 이렇게 실천해봤고 이런 그런 뭐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스쿨 추천이 있고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가정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내가 한 달 동안 꼭 정직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성품 훈련을 위해서 지켜보겠다. 네. 가능하시면 지금 적어보세요. 여기 마일리지카는 이제 아이들한테 여기다가 이제 지키면 얼마씩 이렇게 비전스쿨 아이들은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모아서 통장에다 넣어주면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비전 트립 갈 때 이걸로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해보실 분들은 나한테 점수 주는 거죠. 10가지를 이제 지키시면 되는데요. 여기 맨 위에 우리 가족 성품 점검 약속 시간에다가 이제 언제 내가 이걸 체크할지 스스로 약속을 정하시고요. 제가 구멍을 뚫은 이유는 여기다 추가되는 것들을 요 워크북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끼는 방법은 아시죠? 링을 풀러가지고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 끝에 매듭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재도 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제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그 미리 전체 한 권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짰고요. 그리고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 그런 이제 발췌한 책 속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대신 이거 잘 읽으시고요. 요즘 독서 보고서가 없게 되는 거죠. 기존 그 세미나와 다르게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오늘 했던 내용들 제가 여기다 아까 몇 페이지였죠? 4페이지부터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성품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에 대한 그 내용은 10페이지부터가 있습니다. 미리 좀 읽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죠? 13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독교 성품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있고 맨 위에 3가지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들은 좀 이제 집에서 미리 깊이 생각해 보시고 미리 좀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기서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